안녕하세요. 맨디 키노트 맨디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4챕터 4장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데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주제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목표를 이룰 때. 4장의 신조는요.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재정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 충실히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갚을 것은 갚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없이 사는 사람이 많죠.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즐기고 먹고 놀고 쓰고 싶은데 쓰고 그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 같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힘들게 일했는데 나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나 자신에게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대출을 내거나 카드 빚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갚아나가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베르 까미라는 그 프랑스의 작가는 사람들이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영적 속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 없이는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고 조지 버나드 쇼는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쪽에 내 의견이 있건 간에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거 혹은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돈 걱정이나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랑마저 깨질 수 있고 많은 인간관계를 조금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고요. 근데 좋은 소식은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자유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재정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 정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빚을 갚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이 번 돈으로 꾸려가지 못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잘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돈을 잘 지키는 법을 모른다면은 다시 또 쫄딱 망하거나 거지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실할 때 많은 것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셨듯이 작은 돈으로도 우리가 삶을 잘 꾸려나가고 11조를 잘 하고 중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가면서 쓸 때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다루는데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소비가 버는 것보다 적으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들이 자꾸 돈이 모여지니까 그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영국의 작가인 서머싯 mom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돈이란 인간의 육감과 같아서 이거 없이는 다른 오감을 완전히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너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성공한 ABO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리치 디보스께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빚을 갚아라.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을 배워라. 세 번째는 매달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라. 네 번째는 소비 한도를 소비 한계를 정해라. 다섯 번째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배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사실 평소에 잘 안 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거를 조금씩 해보면 배워지게 되고 나의 습관으로 새겨질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빚을 갚기 위해서 밟아야 할 단계는 빚을 다 더하고, 그리고 주 단위, 월 단위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성실히 갚아 나갈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수입 내에서 생활하기를 시작해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이게 실행이 안 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실행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또 다른 어떤 소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늘 여유 있게 조금 내가 버는 것보다 좀 더 과하게 써왔다면 그거를 줄이자니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정비하고 돈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빚을 갚는 거 다음으로 사람들과 돈을 나누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는데요. 121쪽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조는 내 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당연히 기꺼이 즐겨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눔이란 것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나눈다면 그게 자본주의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123쪽에 종교적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후하게 나누는 사람은 그 사업에서 성공한다. 그들은 고객이나 경쟁자나 똑같이 애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대한다고 해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업을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후하게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빠듯하고 나눌 것이 없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나누려고 조금씩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큰 차이를 만든대요. 근데 그 기억은 처음에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진짜 성공자로 기억이 될 건지 아니면 실패자로 기억이 될 건지 좋은 평판이 생길 건지, 그거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내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Y를 정할 때에도 나만을 위한 Y는 정말 꿈이 이루어지기 되게 오래 걸리고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진정한 Y 아메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지역 사회, 내 파트너들의 가족, 정말 멀리 큰 범위로 생각을 해야 진짜 그것도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런 에너지가 모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 바람은 힘이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후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축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예산에 맞게 소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131쪽에 큰 꿈을 꾸면 돈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재정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꿈이 없으면 소비를 막 하게 돼요.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근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면 소비를 제한하는 게 되게 즐겁고 당연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누군가를 돕기도 더 편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좀 난감한 상황에 점점 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메이라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것을 더 감사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스폰서의 말을 더욱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스폰서님은 나보다 아메이를 더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으시고 어찌 보면 인생의 선배이고 사업적으로도 선배인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돈 문제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탈출구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의 양을 해야 하고 해야 할 과정들을 마땅히 거쳐서 내 재정의 습관이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부의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벌고 있는 돈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벌고 있는 돈보다 더 큰 범위의 액수를 내가 자꾸 쓴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두려울 때는 아메이를 사업을 하는 새로운 친구와 스폰서를 만났을 때 그때 에너지를 더 얻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질서의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키리더님들, 내가 선택한 이 아메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정을 잘 정비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지금 가진 재정적 문제나 그리고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변수, 뭐 어떤 재정적 산들, 그런 것들을 거뜬히 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도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이렇게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일도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자투리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메이를 알고 선택하신 리더님들 정말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